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짐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중심되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모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나게 박수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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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게 됐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제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변하여서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사건이 궁금한 친구들은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제 동네에 가서 그곳에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편지들을 이제 서신서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조금 이제 화두가 됐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분파 문제였어요. 나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가르는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 사람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을 쌓게 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변호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서신을 하나 더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실하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과 연관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신앙생활과도 관련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사역의 불변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는 속성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오. 아멘. 여기서 천대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가 1000세대, 1000번의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원히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질시키시거나 약속을 까먹으시거나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반드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신실함,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우선 faith, 믿음, 신뢰, 신앙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여기 뒤에 전미사 full을 붙여서 충실한, 믿음직한, 신뢰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이제 전미사 this를 붙여서 신실함, 충실함이라는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은 이제 우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 믿음직스럽다. 하나님 안에 정말 그 믿음, 신뢰가 정말 이렇게 가득 찬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하늘까지 가득 찼다고 말씀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시작.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아멘. 시편 36편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지키심과 언약을 이루시는 일로서 나타내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을 세우신 것이 깨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 우선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들을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말씀을 조금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제 믿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처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랑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 죄와 사망의 체인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넌 죄인이야, 너 같은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항상 정말 아침, 저녁 그런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목자, 양을 돌보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한 거, 이제 나쁜 것들에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가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제 목자처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에 아주 힘이 되는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걱정들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갖고 와라. 진정한 안식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읽은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됐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었으면 해서 조금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말씀 외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이제 마음에 붙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를 저는 압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정말 불확실한 그 약속에 대해 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도 믿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아멘.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육신 또한 시간이 되면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들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9월의 마지막 주, 또 10월의 첫 주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추석이 기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모두들 믿음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가든지 집에 있든지 긴 연휴 동안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김우석 전도사님 이번 주나 다음 주 조만간 이제 아기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사모님 건강과 또 아기가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